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까지. 저도 친절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나라로 부산 항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부산은 육지로 올라오는 항구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부산 항구처럼 이 빌립보 항구도 유럽으로 진출해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기도 하고 거쳐와야 되는 항구 빌립보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라. 이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냥 권한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자격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갈
자격을 가졌으면 이 자격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필요해요. 그냥 밥 먹고 자유가 주셨으니 자유대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권 안에 있어요. 로마 시민권 안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려면 사라.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시집 장가 가서 그 나라에 호적이 되어지고 족보가 되어지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환란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설교의 내용이 뭐냐? 설교의 내용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외롭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설교자들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천국의 소망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천국.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것을 설교하고 또 백성들은 거기에 또 힘을 얻고 그런답니다. 유럽이 저렇게 확 무너지게 된,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삶에 대한 여유입니다.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겨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유럽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여유가 있으면 설교자들에게는 무슨 또 설교를 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삶의 여유가 생겨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됐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다. 여러분, 원수가 뭐겠어요?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를 미워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여유가 있고 본인에게 잘해도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평생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이어받으면 그는 어디에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말하면 뭐예요? 간절하게, 간곡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더라도 십자가의 원수는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우상 숭배하고 남을 탓하고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남과 싸우고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눈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입관이 한번 팍 박히면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번 꽉 박혀있으면 이쪽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보는 시각이 뭐예요? 저놈은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가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지 말아야 되느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다가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행하지만 영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행한다. 육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여 자꾸 자기들의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울이 강곡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땅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일에 대한 일이 있고 이들에게 곧 멸망이 온다면 그러나 20절 반대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 시민권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는 4대 의무가 있고 6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는 남자들은 국방에 가야 된다. 국방에 그래서 요사이는 뭐예요? 너희만 남자냐? 너희만 대한민국이냐? 아니다. 우리 여자들도 대한민국 우리도 간다. 그러면 뭐예요? 남녀 모두가 갑니다. 자원해서 가고 지원해서 가고 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 그리고 교육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의 열의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인데 머리는 누가 1등인가? 유대인들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가는 머리 IQ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은 적고 지하 자원은 없어도 인재가 풍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백성들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니까 근로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빈둥빈둥 노는 거 좋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듯이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국민의 의무 가운데 두 가지가 덧붙여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돈 벌면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것처럼 돈을 벌면 자본주의에서는 자기의 것이 있다. 그 재산을 보호받을 의무, 보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적합한 재산권이 있다. 여섯 번째는 뭐냐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 모든 백성들은 환경을 잘 돌아봐야 된다. 환경이 결국은 뭐 죽음의 길로 가면 백성들도 죽는다. 여러분 이 브라질에 그렇게 울창한 나무들을 지금 자꾸 베냅니다. 베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가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 나오는 그걸 자꾸 해서 이제 토벌꾼들에 의해서 나무를 베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내면 결국은 뭐요? 산소들이 줄어들면 백성들은 결국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환경 보존하는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무슨 댐을 건설한다, 뭐 산에 뭘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 해줘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런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이 국민의 의무이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국민의 권리도 있다. 국민의 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존엄이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원리와 의무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공평하다? 아니다.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우리는 법으로 평등의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에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 국민이 가져야 될 법과 국민이 가져야 될 힘의 모든 자유의 권한을 가지는 국민의 의무 책임도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사갈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있다. 주거 자유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양심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자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런 비자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엔에 193개국이 유엔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189개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우리나라의 그 여권만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를 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당에 대한 자격증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주어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이제 장롱에 넣어놓으면 이 옛날에 뭐 운전면허증에 장롱면허증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장롱면허증이 있을걸요.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써야 돼. 왜 안 쓰냐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안 하다가 하면 괜히 사고 나면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면허증 갖고 있어도 사용 안 하면 장롱면허증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시민권, 시민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돼? 누려야 돼. 다니고 건강 얻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당의 자격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누고 교회에서 떡도 나누고 이런 식사도 하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곰팡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193개국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지역이 189나라예요. 못 가는데 왜 못 가느냐? 공산당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그곳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자의 역할은 그냥 한꺼번에 확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6.25 전쟁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한국의 나라를 바로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있고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민권을 간직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이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일까? 이 유럽에 보면 여러 나라, 18개 나라가 UAE라고 하는 연합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나도 우리는 하나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다, 막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또 유럽의 이 UAE 이 국기도 보면 별이 18개 딱 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 이들이 갖고 있는 여권이 최고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쓰는 나라가 어디냐?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한국.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이 여권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네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여권이 뭐예요? 미국보다 더 센 거예요. 저도 이 미국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이거 비자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막 2천만 통장에 이어놔야 되고, 또 대화해서 그쪽에서 대사가 또 허락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한번 빠꾸다 나면 6개월이야, 6개월. 그리고 뭐 또 미국 간다고 해서 그냥 막 보내줍니까? 가면 우리도 요사이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깽판 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여행하러 가면 그냥 온 세상에 파자마 바람으로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한국 놈들이 올랐거든. 교육을 받고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냐, 커피 마시는 법부터 가르쳐. 커피는 이렇게 따라가지고 절대로 소리도 내지도 말고 후루하지도 말고 다 교육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 교육이 그대로 됩니까? 가업도 지맘대로 놀잖아요. 지금 요사이 중국 놈들이 그래요. 떼놈처럼 와가지고 막 제일 시끄러운 게 누구냐? 중국 놈들.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한국어를 좀 해. 그러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한국 사람 행세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행세. 어느 식당에 가든, 어느 상점에 가든, 마트에 가든 가면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예, 이거 얼마에다가 돈 주고 사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어디 가면, 막 식당에 가면 그들은 막 이 짜장면처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앉아있는 곳곳마다 시끄러워. 그러면 저놈들은 중국 오는구나 싶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트에 온 사람 쫓아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에 지혜잘 걸리느냐? 한국 사람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 외국을 나가든지 뭐 하면 이제 이 통과하는 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이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간다 그러면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이렇게 채취를 해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 패스포트 도장 안 찍어도 요거만 딱 누리면 다 통과합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이 되어지니까 파리에 이제 구경하러 온 사람 전 세계적으로 확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항에 막 벌떼처럼 사람들은 확 몰려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놈도 있고 막 검은색 사람은 다 모이는데 공항이 지금 코리아 그들은 코리아가 아니고 꼬리야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뭔가 싶어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 다 이리 오느라 그럼 한국 사람 줄을 쫙 세웠어. 세워놓고 뭐 그냥 통과해. 페이스북 이렇게 탁
여기 탁 지나가면 찰칵, 우리가 뭐 지하철 가듯이 찰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줄은 막 순식간에 싹 빨려. 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있다. 두 번째,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확실하다.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 가서 다 도와준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 파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해결해 준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이런 태양빛에 막 쓰러져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보지도 않아요. 거쳐 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른 가서 왜 그러냐 알아보고 심폐수술도 하고 119에 전화도 하고 그리고 얼른 하고 병원에 실어.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천국의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의식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의식, 기도의 의식, 교제의 의식.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격증이 있지만 이 자격증 가지고 장롱에 집어넣으면 곰팡이 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격증이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믿음의 흔적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돼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눠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바울이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는 남에게 복종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몸으로 오면 그 형체가 완전히 확 변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완전히 변화된 것.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확 변해버린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 들림을 받았다. 그때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도 데려가줘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 오실 때 변형된 모습으로 모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얼굴에 화색이 돌고 가장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그렇게 변형이 되어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장롱에 놓고 곰뱅이 피게 하지 말고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된 우리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된 우리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셨던 긍휼의 복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부 청년들 수련회 갔습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오늘부터 열려지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기쁨의 풍성함을 누려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